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가 2주 전까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보고 듣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이론을 배운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머리로만 이해되는 그런 이론이 된다면 기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능숙하게 암송한다 해도 그 말씀을 그저 이해하고 외우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헌신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의 입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속상한 일인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믿음의 길 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제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어둡고 고달픈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 66권이 어떤 흐름인가 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셨구나, 이 정도로 멈춘다면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것,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그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녀에게는 말로 못할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브닌나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남편과 그 새로 들어온 브닌나라는 여인 사이에 자녀들이 생겼어요. 자,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는 괴롭고 자녀가 있는 브닌나는 행복했을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실로였고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실로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소나 양을 이끌고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은 나귀에 태우고 해서 실로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내어줍니다. 우리로 보자면 설이나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런 즐거운 날이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한 사람만은 무척 괴로웠지요. 한나. 혹시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인생의 여러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서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에 왔는데 찬양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박수치며 찬양하고 환하게 웃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고 즐거운 얼굴로 막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일까?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은혜 받는데 왜 여기서 나만 외톨이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행복한데 왜 나만 외톨이로 두시는가? 왜 나만 버리시는가? 이렇게 외롭고 마음이 슬프고 그런 무너지는 때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다들 예배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브닌나는 남편 옆에 앉아서 막 음식도 서로 먹여주고 브닌나의 그 어린 아이들은 아빠 무릎에 앉아서 재롱도 피우고 그걸 보면서 엘가나는 환하게 입이 귀에 걸려서 막 행복하게 웃는 것을 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나의 무너지는 그 얼굴을 보고 엘가나는 급히 한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브닌나나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런 음식들보다 고기들보다 목보다 한나에게는 2배나 챙겨서 막 주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어떻게 함이라? 사랑함이라. 자 보세요. 한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침울해 있자 엘가나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다른 자녀들이나 브닌나에게 보다 2배를 막 주는 걸 또 누가 봐요? 이쪽에서 브닌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뭐지? 저 남자 나한테는 저런 눈빛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저런 따뜻한 음성 나한테 들려준 적이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뭐 하나? 저 여우 같은 한나라는 계집 때문에 나는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불행하고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참지 못한 브닌나는요 6절에 보니까 안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으면서 한나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7절 보니까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 드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도 아프고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고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느라 밥을 먹질 못해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8절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마음을 다독이며 위로해 줍니다. 고마운 사람이지요. 한나를 더 따뜻하게 챙겨주고 위로해 주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 하여도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당신만을 사랑한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러한 따뜻한 눈빛과 말과 위로해도 잠시 힘을 얻기는 했지만 이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어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지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5절 그리고 6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녀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입장이지요.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아이 못 낳는 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나에게는 이거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인 겁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시겠지, 그럴 때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건 좌절로 바뀌었어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당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였느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벌을 받아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것이다. 2번째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이 2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는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 그 가정의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아픈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벌받고 징계받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게 더 그 마음에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와서 아무리 따뜻하게 대하고 2배를 주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줘도, 부인 나에게 해줬던 것보다 갑절의 사랑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럼 내 인생에 소망은 없는 것 아닌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때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망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한 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가 성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녀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가서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막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녀를 못 갖도록 막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그녀에게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한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녀에게 알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여기가 다 복음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자꾸 길을 막으세요. 아니 왜 안 될까? 왜 못 가게 막으실까? 바울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거 고난처럼 느껴지기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점을 치며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던 불쌍한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복음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죽도록 매를 맞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갈 때는 다 막으시고 이쪽으로 보내셔서 여기로 왔더니 내가 이렇게 조금 복음 전하다가 이토록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은 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길이 막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 중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아픈당한 이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날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에 줄 빡빡 치고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주여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회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그렇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선으로 바꾸시겠지,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으로 와서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괴로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슬프고 애통한 마음 다 아뢰면서 기도해요. 10절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곡이라는 말은 엉엉엉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울고 또 울었다, 하염없이 울었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눈물 흘려본 경험 있습니까? 한두 번씩은 있겠지요. 눈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지요?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반대로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서운할 때도 속상해서 눈물이 나지만 반가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서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이 나옵니다. 절망적일 때에도 마음이 무너지며 눈물이 흐르지만 그 절망을 지나 희망의 빛이 비추일 때, 그때에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눈물이라는 것은
상반된 감정,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절망에도 소망에도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상반된 감정인데, 이 눈물이라는 것은요, 마음 깊은 곳,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진실한 마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뒀던 영혼의 그 밑바닥,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가면으로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그래서 기쁠 때, 하염없이 슬플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 감정, 아픔, 외로움, 절망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있기에, 다 토해내고 있기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존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서재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으니 이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고,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자신의 신앙생활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와서 울고 울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통함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너무 흐느끼고 너무 울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저 여인 취했네,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술주정을 저렇게 부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고 오래 기도했던지라 온 매무새는 막 흐트러져 있고 엘리가 보기에는 기도가 아니라 술주정이구나 이렇게 여겨진 거지요. 그래서 14절, 언제까지 취해서 언제까지 술주정을 하고 있겠느냐, 얼른 깨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너 포도주를 끊어야 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은 몰라주었지만 한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흐느끼고 속상한 마음 붙들고 한숨만 내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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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 큰 형아가 뒤에서 팍 밀었어요. 그러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막 너무 서럽고 아픈 거예요. 엉엉 울다가 저기 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안깁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아주면서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어? 엄마의 따뜻한 말에 감정이 복받쳐서 더 막 울게 되지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말합니까? 또박또박 말하나요? 아니요. 엄마가 내가 엄마가 나에게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엉엉 우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울음이 섞인 이 소리를, 그 마음을 엄마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알아들어요. 그게 엄마잖아요. 때로는요
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흐느껴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속상해서 넋두리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속상한 마음 털어놓을 때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 역시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한나는요, 억울하고 아프고 속상한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정녕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벌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단한 사람들 보시느라 나처럼 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저 분인 나는 아이도 잘 낳고 사랑받는데,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은 저주받아서 그래, 하나님께 벌받아서 애를 못 낳는 거야, 내 마음을 휘저으면서 그렇게 아픔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도저히 마음 둘 곳이 없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여기서 토하라는 말은 쏟아놓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쏟아놓는지 토할 정도로, 지쳐서 엎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된통 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체한 줄을 몰랐어요. 체한 줄을 모르고 자꾸 뭔가 몸에 힘이 없고 이렇게 기력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이거 식욕이 없더라도 먹어야 힘을 내겠구나. 더 먹자.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힘내야 되니까, 체력을 회복해야 되니까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까지 차버린 거예요. 체한 게. 그러다가 그날 어느 날 밤 이게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나와요. 한참을 토했어요. 몇 번을 토했어요. 그렇게 다 쏟아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게 이런 말이 아닐까. 다 쏟아내고, 다 쏟아내면, 다 토해내면 막혔던 것들이 싹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적당히 하다가 말고,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토한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토하라. 모두 쏟아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제사장에게 대답했어요. 15절. 나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통하다는 말이 아까 시편에서 본 것처럼 토하다는 말이에요. 다 토하고 다 쏟아낸 것뿐입니다. 16절. 내게 원통함과 격분함이 너무 많아서, 억울하고 탄식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일로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서 매달리며 울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는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셔서 그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달라고. 그런데 그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아들 한번 낳아보고 싶습니다, 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들 한번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위해 살게 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다, 이렇게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분인 나에게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콧대 한번 꺾어주고 싶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도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 아픔들, 속상한 일들, 눈물 나는 사건들, 이걸 다 토해내잖아요. 누군가와 만나서 다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어떡하지요? 그렇군요, 실은 나도 그랬어요. 참 지난 세월 나도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내 속음은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함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일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도 무너지는 일들, 많이 지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일들, 그걸 말씀 안에서 함께 털어놓고 토해내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통해지고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통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역 예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구역이 얼마나 귀해지는지 몰라요. 사람도 이러하건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가 자기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어요. 남김없이 다 쏟아냈어요. 다 털어놓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들려주십니다. 한나야, 너 자녀를 낳지 못해 많이 괴로웠지, 많이 아팠지, 그게 지금 내 심정이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이 가나안 땅을 주었잖니.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그렇게 바랬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걸핏하면 나를 떠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다들 자기 배 불리기에 바쁘고, 실로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제사장 둘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전에서 음란한 일하고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이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떻겠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내 마음과 내 심정, 이 속상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길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된다 말을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내 심정은 어떻겠니? 너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다. 너가 아들이 없어서 인생이 어둡고 미래가 암담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 백성을 보는 나의 심정도 그렇단다. 한나에게 이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한나가 모든 것을 토하며 진심으로 쏟아내자 하나님도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주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자 한나의 기도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 나만 슬프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아프셨군요. 하나님도 괴로우셨군요. 제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픔을 알기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주여, 그러면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사장의 심부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심정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왜? 당신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당시 어땠는지 아세요? 다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다 자기 배불리게 바쁘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한나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고통 가운데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토해내며 쏟아내으며 기도하며 울었던 이 여인, 그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들려주시고 또 그녀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그 일에 한나, 그리고 기도하던 한나를, 또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아프고 괴로웠던 이가 한나밖에 없었을까? 자녀를 낳지 못해서 눈물로 인생길을 걷는 이가 한나밖에 없었을까? 그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어서 한숨으로 지새우던 이가 정말 한나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울며 흐느끼고 아파하고 고난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들고 여호와 앞에 와서 쏟아내고 토로하고 기도한 이가 한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누구 하나 쏟아내지도 토로하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파할 뿐, 울고 또 울 뿐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는 이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아픔들, 그 고난, 고통, 상처, 그거 들고 언제쯤 나에게 오려나? 언제쯤 그거 다 토해내며 다 쏟아내며 나에게 기도할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붙들고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 토해내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에게 와서 너희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내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다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면서 너희를 걷게 하고 너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 쏟아놓으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쏟아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어있는 신앙인인 겁니다.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마다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쏟아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이거라니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에게 와, 하나님께로 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일,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풀릴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들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쏟아내고 한나처럼 울며 불며 오래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뭘 회복? 아니요. 한나라는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토로하고 쏟아내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너의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 역전을 이루어질 테니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에게 외쳐라.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토해내라. 한나처럼 나에게 와닿어. 도대체 이 시대에 한나처럼 내게 오는 이가 한 명도 없으니 나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아멘. 마라. 주님 아버지,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주님, 계속하라. 너 기도를 한나처럼 주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버지, 멈추지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한나처럼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상황이 이러하고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이런 일들이 열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며 하나님 내 건강은 어떻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일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주소서. 쏟아내며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옵나니 아버지, 아프고 힘든 모든 것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외쳐옵나니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기도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얽히고 설킨 일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쏟아내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들으시는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한나에게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서 힘자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회복하심을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주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나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에 지치고 마음이 어렵고 상황은 어둡고 여러 고난들로 잠을 설치며 한숨을 내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하며 쏟아내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한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 신음, 기도소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시대와 교회들 또 가정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주님의 마음, 주여 내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나처럼 우리의 회복을 넘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쏟아내며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선교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